반갑습니다. 예, 오늘 세 구절을 읽었지만 설교는 끝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주일이니까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길게 하래요.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임직식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길게 하래요. 그런데 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임직식에 대해서 임직에 감사하라 그거 한번 하고 두 번 하는 거니까. 평소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40분 하신대요. 그럼 나는 오늘 40분 해도 되지만 오늘 임직식이 있으니까 50분쯤 하면 지금 11시 18분이니까 12시 8분쯤 끝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세 가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자유로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걸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첫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 예국에 종살이 할 때에 죽이는 마다들을 죽이는 천사들이 막 애굽의 임금의 아들부터 종의 아들까지 마다들은 다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는 밖에 문설주에다가 양 잡은 피를 묻혀 놓으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천사가 유언을 했다. 너무 그 집은 안 죽이고 넘어갔다. 그걸 기념하느라고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정성을 가지고 와야지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빈손으로 온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반드시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빈손으로 모르고 왔다. 그럴 사람은 없겠지. 뭐 추수감사주의도 아는 거. 그럼 만약에 빈손으로 왔다. 그러면 빨리 봉투에다가 작정 헌금 그래가지고 적어내야 되는 거야.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명령이니까. 두 번째는 맥추 감사절. 그러니까 77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추수 마치고 그 추수한 걸 감사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반드시 정성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멀리서 오는데 막 그게 추수하는 게 많아가지고 가만히도 들고 오기도 힘들고 구루마에 싣고 오기도 힘들고 막 걸어오니 거리가 멀면 어떡하느냐.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돈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가서 겨울 되기 전에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들여. 창고에 들인다. 저장한다. 장자에다가 추수를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때도 빈손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수한 거 다 들고. 옛날에 시골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장터 교회까지 심리였는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구루마에다가 벼가마니를 실어요. 벼가마니를 실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평양 장대현 교회나 이렇게 옛날에 한국의 초창기에 교회는 그 구루마가 막 밀려 닥쳐가지고 그걸 쌓아놓는 창고를 별도로 지어야 될 정도로 많이 왔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에도 쓰고 주의 종들 사례비에도 쓰고 뭐 교인들 또 식사할 때도 쓰고 그걸로 1년 다 쓰도록 그렇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 오늘 희락교회에서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뭘 들고 와요. 들고 와도 좋고 돈 없다고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돈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는 빈손으로 보이지만 명령이라니까. 나중에 신명기서 1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내가 많은 구절을 못 읽고 딱 한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참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16절에 16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 성전이죠, 교회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기가 받은 복대로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니까 이게. 빈손으로 만든다. 그게 오늘 모르고 만약에 빈손으로 왔으면 작정 없는 봉투에다 적어내야 된다니까. 내가 정성껏 할 수 있는 일이 뭐 10,000원이면 10,000원, 10만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자기가 정성껏 하나님을 배운다. 왜 감사하냐?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종살이,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건하고도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도 말 못할 그런 게 종이에요.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물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주인이 때리든 일시키든 그 마음대로 주인. 그런 남의 나라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마음껏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게 했으니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느냐. 우리는 마귀의 종로 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 그럼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외동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벌받게 하시고 그 지옥까지 예수님 내려가게 하셨다가 사흘 만에 살려서 하나님 우편에서 재판장을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우리를 영원히 천국의 행복한 대로 구원해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날마다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지만은 특별히 1년에 몇 번 그 절기 때는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것이 아마 6월절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봄곡식 주수에서 아마 우리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옛날에 요사이는 잘 안 지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단어가 있었어요. 단어 봄곡식 거두고 기뻐가지고 막 먹고 놀면서 그네도 타고 막 온 동네가 축제로 했던 그 우리 어릴 때 우리 시골에 큰 나무 가지에다가 아주 굵게 꺼운 줄을 새끼줄을 매놓고 처녀들이 그네 타고 줄을 매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차올리는가 그런 것들 일등상주 그런 것도 우리 어릴 때 보면서 그 단호에 송편도 먹고 그런 그 명절이
그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영혼 구원을 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지켰지만은 이제 맥주주일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킨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먹을 게 없어 굶어봐. 굶으면 한 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걸 알아. 나는 막내 아들이 나한테 좀 내가 뜻대로 안 되게 지 멋대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내 아들 위해서 100일을 아침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게 그 뭐 한두 끼는 쉬운지 몰라도 한 100일을 해보세요. 석 달 열흘인데. 나는 점심 12시간 그렇게 기다렸죠. 이야, 뭐 12시만 되면 먹어 제끼는데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 이야. 밥맛 없다는 사람들은 굶어봐. 그런 밥맛이 돌아오게 돼 있어. 먹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우리한테 귀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먹을 게 없어봐. 그건 뭐 비참한 거지. 그 맥주 감사절 감사, 중간 감사죠. 중간 감사인데, 이제는 연말 감사거든.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냐. 아버지 생신이라든지 혹은 설이나 추석에 자식들이 나갔다가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빈손으로 오면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지요? 저놈 새끼 내가 낳아서 길러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성공했는데 애비한테 올 때 생일에 빈손으로 와서 축하한다고, 물론 그 말로도 축하하러 왔으니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가 내한테 용돈이라도 좀 정성껏 들고 와야지. 그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내가 1년 동안 돌봐주고 먹여주고 길러줬더니 연말에 감사하다고 오는데 빈손으로 와서 서운하다고 그럴까 하나님은. 그럼 이거 내면 하나님이 10원도 안 써. 하나님이 뭐 배가 고파 잡수는 건도 아니야. 뭐 사장 쓰는 건도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이신데 우리처럼 뭐 그렇게 뭐 돈 쓰고 먹고 그런 게 아니야. 전부 교회에서 비용으로 다 쓰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 가져오라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대. 뭐 정성껏 가져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가 쓰는 거지만은 하나님한테 가져오라고 할 때는 정성껏 가져오는 거는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네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물론 마음이야. 그렇지. 그렇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표현할 거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성껏 용돈을 가지고 줬대.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생신이라고 아들 우리 심국보 장로가 저 교인들 다 데려가 대접할 때 그 몇십만 원 쓰는 거 보고 효자다 내 속으로 효자. 아버지 생신에 자기가 몇십만 원 쓰서라도 뭐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효자. 내가 지난 주간에
내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버님 생신인데 저희들이 대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니다, 대접 안 해도 된다. 내가 그날 다른 친구들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래. 아니 그러면 아버님 돈을 조금 보내 어머님하고 식사하세요. 20만 원을 보냈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20만 원 보내 고맙다. 그 사람이 20만 원 적은 돈은 아닌데 걔들도 생활해야 되는데 그 시아버지 생일이라고 그래도 20만 원 보내지. 아 우리 효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 사람 마음이 있죠. 저 미국에 있는 딸하고 아들 손자들이 카톡에 아빠 생신 축하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문자가 다 올랐어. 거기서는 뭐 돈 보낼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까 학생이고 하니까 그래도 아이고 그 참 잊지 않고 고맙다. 마음이거든.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그 마음인데 마음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로만 하는 거하고 요거는 다르지. 정성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마음의 무게가 다르지. 네, 진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기뻐서 자꾸 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길렀는데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놨더니 그 자식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다른 애는 뭐도 부모가 사줘가지고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아빠 엄마 그런 건 나한테 하나도 사준 거 없지. 난 아무것도 없어. 아빠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놈 봐라 낳아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학교시켜주고 이게 얼마인데 이놈이 말하는 거 봐라. 이거 너무 서운하다. 가슴이 탁 막혀가 말이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주고 싶다가도 에이 저런 놈 안 주기도 싫다. 이제는 안 주고 싶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 안 하고 아빠 저는 아빠한테 늘 감사해요. 야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아빠가 있었으니까 내가 있죠. 그러면 감동한다고 부모님. 자꾸 뭐 있으면 더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자,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 빨리 불행해지고 싶다. 그러면 불평을 자꾸 해보세요. 없는 것 불평. 그러면 빨리 불행해질 겁니다. 틀림없이. 아니 뭐도 없고 그러다가 빨리 불행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도 뻑하면 뭐도 없고 불평불만하다가 무진장 죽었어. 하나님은 죽여버렸어. 있는 것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뭐가 있나? 가까이서부터 생각하세요. 가까이서부터 멀리.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은 가까이 있는 거야. 내 가까이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 코로 냄새 맡을 수 있어서 감사. 입으로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팔로 움직일 수 있고 다리로 움직일 수 있고
심장이 뛰는 수 있고, 이 가까이 있는 내 육신을 보면 감사하고, 내 아내가 옆에 건강하게 있으니 감사하고, 내 자식이 같이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북한 같으면 자유가 없어서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자유가 있으니 감사하고,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많아. 좋은 친구가 있으니 감사하고, 좋은 이웃이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자꾸 많아. 그러면 이런 걸 감사하다 보면 하루 종일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은 자꾸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자꾸 주고 싶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제사는 옛날에 짐승 잡아 제단에 바치는 걸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안 하지. 그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 돌아가신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요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제사를 예배로 드립니다. 그 예배가 이게 제사입니다. 근데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리. 아이고 오늘 또 일요일이야.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참말로 왜 그래 일요일이 자주 다가오나. 그리고 저 구석에 먼지 앉은 책 툴툴 털고 끼고 마지못해서 이게 오면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안 봐준다 이런 거는. 아이고 하나님 한 주간 돈도 돌봐 주시고 늘 구원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꼭 한번 내가 찾아보도록 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6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9편.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고. 아랫게 저 농민들, 소 키우는 농민들 전국에 우리한 그 소 경진대회에서 1등으로 뽑힌 소가 그 자리에서 경매 발리는데, 야, 소 한 마리가요 1억에 팔려. 황소. 난 그 몇 천만 원이라고 해도 소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한 마리가 1억에 팔린다면 그 무게가 그만큼 나가기도 하지만은 소고기 그건 특별하게 커요. 그래 나는 맨 처음에 소 한 마리가 1억이라고 그러니 농담한 줄 알았어. 근데 그 무게하고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단가 계산되니까 9,800 몇십만 원, 9,800 몇십만 원, 그게 1억이지. 그거 한
마리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사람도 없지만은 그거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 하면 감사하면 그 소 그거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감사하는 건 얼마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이 황소 1억짜리 황소하는 건 받는 것보다 더 좋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나 아깝겠어? 다 도와주고 싶지. 병들었으면 병도 치료해주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응답해주고 하나님이 자손들도 돌봐주고 다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겠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뭔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der give thanks 감사하라. 어디서? under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아래서 감사하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도 감사, 뭐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아래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몸이 아프다. 근데 감사가 나올까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요. 더 아픈 사람에 비하면 감사하죠. 중환자실에서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만큼 견딜 만한 감사해야죠. 실패했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실패한 건 돈 좀 잃어버렸는 거지. 돈 잃어버리고 몸마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래게 내각탕 무너져가지고 7명 죽은 거 보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도로 갔다가 느닷없이 차가 돌진해가 다친 사람. 무슨 사고 안 당한 것만 해도 돈 좀 잃어버렸지 감사할 수 있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감사할 거예요. 더 어려움 당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감사해야죠.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지옥 안 가게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거지. 어떤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부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성령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무조건 감사해요. 나는 내 간증입니다만 마누라가 옆에 누워 자는 걸 보고 감사해. 왜? 다른 내 동기들은 부인이 미리 죽은 사람들 있어.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야. 그리고 참 자식들이 셋이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거든요. 큰아들은 선교사고 막내 아들은 신학대학원 학생이고 둘째 딸은 목사 사모고 그 신앙생활 다 잘하니까 감사해요. 목사 아들 딸들도 신앙생활 안 하는 아들 딸들도 있잖아. 그게 비하면 얼마나 감사해. 나는 늘 감사해. 우리 집에 집사람이 나한테 불평을 좀 해달래. 반찬 불평을.
아무거나 줘도 맛있다고 잘 먹으니까 자기 반찬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종로에서 20살 때 세멘트 바닥에 신문지 깔고 자고 파고다 공원 담벼락에 50원짜리 밥 사 먹었는데 그것보다는 낫다 이거야.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불평할 게 없다. 그 아무거나 맛있는 거야. 그 내가 뭐 여러분들하고 빵 먹으러 커피집에 가거나 갔다 빵이 떨어지면 내가 빨리 주워 먹으러 당겨서 그걸 우리 한경수 사모님이 아이고 빵 그 떨어진 거 왜 주워 먹냐고 그러는데 우리 초원에 있을 때 그런 거 먹어봐나 봤어? 아이고 그렇게 좋은 빵이 떨어진데 그걸 버려? 대박 주워 먹어. 우리가요 감사하면 감사 넘치는 거. 범사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황소 한 마리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았어. 자꾸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뭐가 아깝겠어.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알았어. 네 필요한 거 네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내가 미리 다 알아.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얘기하면 시간이 가고 또 괜히 그런 거 얘기하면 지자랑한다고 그럴까봐 생략해요. 시간도 없어.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자꾸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듣는 사람도 짜증나요. 근데 만났다 하면 감사하면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니까 자기도 행복하고 다 좋아. 감사의 설교는 끝! 이제 임직에 대한 설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넘겨보세요. 신학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직분을 맡는다는 거 이거 그냥 아무한테나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충성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충성되이 여겼지. 그럼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건 지 실력이냐? 아니거든. 나를 능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다.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충성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그만큼 충성되이 여긴 직분을 받는데 그 충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 군대에 가서 경례가 구호가 충성. 충성이라는 게 뭐냐?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에 중심으로 속마음으로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말고 속마음으로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헌금 드리라면 드리고, 11조 드리라면 드리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렇게 충성되이 하니까 남들이 볼 때 충성되이 여겨서 집사, 안수 집사, 안수 권사 임직을 한다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직. 1년마다 충성의 정도를 봐가지고 충성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 임명 안 한다는 거예요. 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집사, 안수 권사는 은퇴할 때까지 안 뛰고 계속 집사, 권사를 유지시킬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를 내가 한번 성경 한 구절로 시편 84편을 찾아봤어요. 이건 다 찾아야 돼요. 시편 84편. (10절) 시작. 예, 악인이 왜 악한 놈이라고 지탄을 받겠어요? 악인이 나쁜 짓 해가지고 많이 긁어 모았을 거 아니에요. 지가 부자를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놈 집에서 첫날을 지내는데, 첫날을 지내면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막 긁어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어. 그러면 한 끼를 10,000원씩 맞춰. 그러면 3끼 먹으면 30,000원. 요새 모텔에 하루 자도 50,000원인데 그러면 거기 잠자는 값은 20,000원 맞춰. 그러면 잠값이 20,000원, 3끼 30,000원, 50,000원. 첫날이면 얼마? 첫날이면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보다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 안내위원 주고 나눠주는, 오늘 내한테 주고 아까 나눠준 이 주고 나눠주는 거 힘든 것도 없어. 그냥 서서 안녕하세요 주고 나눠주는데 요게 5천만 원 벌이보다 더 낫대.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5천만 원 벌이보다 더 나아요? 자, 요새 돈은 1원짜리는 돈도 아니야. 그건 1원짜리는 돈도 아니야. 근데 요새 1원짜리 하나만 해도요, 천국에 가면 천국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러면 1원이 5천만 년만 지나면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1원이. 그렇죠? 그러면 안내위원 서서 하루 나눠주는 게 이게 뭐 1,000원 가치만 된다고 해도 5천만 곱하기 공을 3개 붙이면 50억, 500억이 되는 거야. 안내위원 하루 한 개 천국에 가서 그렇게 늘어난 거야. 안내위원 하는 것도 그런데 충성되이 여기 안수집사, 안수권사가 돼서 교회 일에 힘들어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악한 놈 집에서 첫날 3년 동안 얻어먹고 뭐 아주 고요식하고 그래봤자 지옥에 가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그까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내위원 하루 문지기 성전 문지기 하루 했는데 천국에 가서 이야 너무 내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요. 교회 안내위원 몇 번 한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그때 가서 놀랬지. 그게 오늘 안수집사 권사 되는 사람들이 귀하게 그만큼 고생할 건데 그 고생은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거짓말하는 적이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28살에 서리집사 처음 됐어요. 서리집사 춘천에서 헌병대 서대장하고 중위 다르고 소리에서 1년 있다 중위 되고 중위 다르고 그 연말 지나고 새해가 됐는데 목사님이 서리집사 발표하겠습니다. 뭐 몇십 명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제 나오면 이름 부르면 앞에 나와서 서리집사 임명장을 받아. 근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 1978년 28살 때 문원순 서리집사 그래 내가 예! 그리고 앞에 나와서 엄격결을 받았어. 서리집사 엄격결을 받았어. 그래 들어가 앉아있는데 또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뭐 부장 밑에 부감 그러니까 교장 뭐 교감 그런 식이지. 부감 중고등부 부감 문건순 집사 내가 너무 놀랐어. 내가 뭐 중고등부 부감 그럼 어떻게 했어? 그냥 뭐 나 이름 부르니까 목사님 부르니까 28살 때 너무 받았어. 그럼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부감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장 밑에 부장 넣어서 일하는 게 부감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 때 저 뒷자리에서 의자 놓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된대. 부장이 하라는 거 하고 그러면 된대. 그래가지고 그말 보통 때는 낮 예배만 마치면 바로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자거나 뭐 딴 데 가거나 하는데 그러면 올 수가 없는 거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지.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 그러면 저 뒤에 의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이 나와서 자 오늘 부감 문원순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예 들어가 앉으세요. 그러고 앉아있다가 1시간 마친 다음에 집에 왔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러다가 한 7달 정도 그 교회 나가다가 서울에 국방부로 육군본부로 발령이 나서 난 떠났어. 떠났는데 그때 1978년이야. 세월은 흘러 드디어 2001년 23년이 지났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요 풍락중학교에서 1대 17로 싸워가지고 다 17명 때려눕힌 짱이야 우리 막내 아들이. 야 이대로 두면 깡패 소굴에 빠지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마침 상계동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상계동으로 와서 전학을 했어. 야 여기 학교에 가서 또 애들 또 두드려 패면 큰일 나겠다. 내가 참 걱정이 됐는데 전학한 첫날에 교감 선생님께서 문천복은 아버님 이리로 오세요. 예, 문천복은 담임 맡게 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담임 아무개입니다. 예. 우리 아들이요 풍락중학교에서 이 짱이었거든요. 얘가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잘 압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23년 전에 중고등부 부감할 때 제가 춘천여고 학생이었습니다.
야, 난 정말 7개월 그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왔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전천여고 학생이었는데 내 부감인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밀하게 이렇게 얘 첨부는요 제가 책임지고 안 싸우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날 오후에 얘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안 싸웠어. 그랬어. 아빠 싸울 일이 없어. 어째서?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소개하는데 우리 문천복은 풍납중학교에서 17명을 때려눕힌 짱이었다. 태권도가 2단이다. 너희들 문천부한테 까불면 맞아 죽어도 선생님은 모르겠다. 까불지 마라. 그 한마디에 애들이 건들지도 않고 시비 건 것도 한 놈도 조용히 왔대. 야, 하나님은 서리집사 중고등부 부감 그걸 그렇게 보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 했을 때는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천국에서라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안수집사 권사되는 사람들이 수지 맞은 거야. 사실 수지 맞은 거야. 나는 신국보 장로를 보니까 저 사람이 참 그때 경찰에 사건 이거 참 똑똑하고 정말 참 서류도 작성 잘하고. 그래서 내가 신 목사님한테 그랬어.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 네, 그런 말 했어. 진짜 그런 말 했어. 했어요. 했어요. 애쓰는 손들어봐. 손들어봐. 괜찮아. 아버지보다 훨씬 나. 똑똑하고. 그래서 나는, 야, 참. 내가 저 신국보 장로가 빨리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걸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걸리는 거야. 그런데 하기야 뭐 고무신도 다 짝이 있는데 언젠가는 있겠지. 10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한 통화 낯선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문 목사, 나 서요셉이야. 서요셉이가 누구야?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서요셉이라니. 안동 서구 초등학교 니하고 내하고 한 반이었잖아. 그랬는가? 근데 어쩐 일이야? 나 목사 됐어. 여름에 비서 포항에 영덕에 바닷가에 교회가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와서 며칠 놀다가 가. 우리 교회 방이 많아.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갔더니 바닷가에 영덕 바닷가에 교회인데 자기가 목사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하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태어났대. 근데 자기가 경북대학교 공대를 나오고 포항에 선생님을 하고 그러다가 은퇴를 했는데 나이 60 넘어서 선생님 하다 은퇴를 하니까 연금도 나오고 뭐 사는데 지장이 없고 결혼해서 부인도 식당을 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아들들도 있고 생기는데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주의 종으로 바친다는 서운한 게 뒤늦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이게 60이 넘어가지고
지금 해도 될까? 그래도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니까 나도 아버지 엄마 서원한 거 자식으로서 그거나 지키는 흉내라도 내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늦게 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년 후에 은퇴래. 그러니까 문목사 내가 여기 1년 동안에 시무할 때 와서 놀다 가야지 내가 1년 지나면 다른 후임이 오면 내가 문목사 못 모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1년이라도 해서 부모님 서원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이 완전히 그 신학 공부하기 전에 간이 망가져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못 받으면 죽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중국에서 사형수들이 많대. 중국은 사형수 간을 이식 싸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중국에 가서 사형수 간을 이식받아서 하나님 나 여기서 살려주시면 이식자 때 살려주시면 내 부모님이 서원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1년 딱 하고 은퇴했다. 그 1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목사로서 1년 딱 하고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김진웅 목사라고 의성 하아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김진웅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사례비를 안 받아. 왜 그러냐고, 뭘로 생활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교사 20년 이상에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사례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봉사를 하다가 그 하와교회 그 가서 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올해인가 내년인가 은퇴를 해요. 그 나보고 물어. 목사님 이 하와교회 의성 산불 때문에 다 타버렸습니다. 누가 여기 와서 교인 시골에 할머니들 100명 있는데 와서 하겠습니까? 교회를 누가 짓겠습니까? 제가 내년 더 하면서 교회라도 짓고 나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정년 70세, 만 70세 지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어느 누가 여기 오겠느냐. 아무도 안 온다. 이런 데는 사례비도 없고 할머니들 한 4명 있는데 누가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없고 교회도 불타는데 누가 오겠느냐. 당신이니까 남아서 해라 그랬어요. 예, 그럼 하겠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아도 누가 상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상을 줄 거예요. 교회 직분이라는 거는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집사, 목사, 장로, 권사 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책 맨 끝에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와요. 맨 끝장에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와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대. 네 사는 건 네 멋대로 살아버려. 뭐 안수집사, 권사 안 할 수도 있고, 장로 안 할 수도 있고, 목사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돈 벌일 수도 있고, 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는 건 네 멋대로 사는 건 네 자유인데 끝에 가서 행한 대로 갚겠대 하나님. 그러면 안 되기는 하루 해도 악인의 집에 첫날 회요식하는 것보다 낫다는데, 그래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복이 영화가 천국에서 얼마나 되겠어.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 그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장 한 장 넘기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예,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하늘에 가면 책에 전부 기록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했고 전부 깨알같이 기록돼. 속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안수집사, 권사 받아가지고 교회 수고하는 거 하늘에 가면 깨알같은 상급으로, 그때는 그 상급은 영원히 누리는 거고, 천국에 가서 한 번 받은 상을 중간에 뺏는 것도 없고 영원히 누리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을 때 못해요, 안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능력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직분을 감사히 받고 청성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